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손을 들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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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504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오늘이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돈이 모자라게 되자 바로 면죄부라는 것을 팔게 됩니다. 면죄부는 뭐냐면은 돈으로 이 종이를 사면 죄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게 잘못됐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신칭의의 원리를 그때 세상에 공포하게 된 거죠. 교황은 자기가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권위를 갖고 있다고 말했지만 마틴 루터는 아니다는 거죠. 성경의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교리론을 잡기 위해서 이신칭이라는 교리론을 잡기 위해서 반박문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전 유럽의 사회경제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교황의 권위가 이제는 사라지고 바로 성경의 권위가 세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1483년에 독일의 아이스레벤에서 농부역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1505년에 인문학 석사가 되고 아버지의 부탁대로 법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1505년 7월에 벼락의 경험을 맡게 됩니다. 학교를 갔다 오다가 친구와 함께 오는 길에 벼락이 내리쳤는데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을 맞고 죽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수도승, 즉 신부가 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1507년에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1510년에 로마로 발령을 받아서 그곳에서 로마서를 강의하는 교수가 됩니다. 그러다가 1515년에 탑의 경험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벼락의 경험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탑의 경험으로 그는 진리를 깨닫게 되어 바로 1517년 10월 30일 날에 그는 비텐베르크의 95개조 반박문을 통하여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5대 강령이라는 것이 주된 외침이었습니다. 첫째 강령은 바로 솔라피데라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솔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라피데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교황이 권한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의, 그
그것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의 군대 장관입니다. 백부장으로서 많은 이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백성들에게 구제를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성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천사가 그에게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침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 집에 보낼 때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온갖 짐승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가 잡아먹어라. 그때 베드로는 저는 선한 것 외에는 아무거나 잡것을 먹지 않습니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두 번이나 이런 환상이 보여지다가 누군가 베드로의 집에 문을 녹화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보냈느니라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여 그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통하여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도 구원받을 대상이 믿음으로 인하여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설파했던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가 솔루스 스크루투스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이죠. 어떠한 돈과 권력과 물질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황도 황제도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한 뒤에 성령으로 아이가 생기게 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였으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들의 백성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바로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죄를 다 씻어내고 갚은 뒤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는 것이 솔라 스크루트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경으로라는 뜻이 모든 세상의 권위는 교황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권위요 교회의 권세가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단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또한 신부도 마찬가지였고 어느 누구도 그들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고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 받은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며 또 온전케 행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잘 읽고 또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성경이 라틴어로 되었기 때문에 사제가 즉 신부들이 그리고 교황이 하는 말이 진짜 성경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하여서 결국 독일어 성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이 되어 모든 국민들에게 성경이 배포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성경을 통하여 옳고 그름이 판단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교과서라 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성경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가 바로 솔라 그라티아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라는 뜻입니다. 저를 따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많은 일을 수고하고 애썼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을 갖게 되는 총체적인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의 신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믿음을 얻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는 더욱더 우리의 성경 말씀을 마음에 심는 작업입니다. 쓰기 위해서 시간 내야 되죠. 정성을 내야 되죠. 손도 아프지만 그것을 한 자 한 자 쓸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어디를 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가 바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다 함께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아멘. 왜냐하면은 모든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구원자이신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계획하고 집행하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우리는 먹든지 마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 되는 것이요. 또한 그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내려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이 10월 31일입니다. 왜 마틴 루터가 10월 31일 날
반박문을 성문에 붙였을까? 바로 천주교에서는 10월 30일이 세인트데이라 해서 성자들의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불신자들이 할로윈데이로 보내고 있는데 믿는 자들은 성자들의 날이라고 해서 죽은 자의 영혼, 즉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로 축제를 벌이는 날입니다. 바로 그날에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바로 성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주시는 거라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바로 10월 31일을 택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신부로서 그 직을 박탈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황을 정면으로 반박하여 구원론을 다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위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종교 개혁을 통하여 유럽은 중세 시대를 마치고 이제 근세 시대로 들어가는 문턱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많은 이들과 함께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과 죽음을 맞닥뜨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로마서 1장 17절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는 마음으로 모든 믿음을 지켰고 또한 그가 종교개혁의 전투가로서 찬송가 585장을 작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585장은 그가 시편 46편 1절을 묵상하고 있다가 바로 그 찬송가를 짓게 된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구절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나간다면 마틴 루터가 교황을 상대로 교리를 다시 구원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지금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는 바로 지금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라는 생중계를 통해서 모든 교회들이 다시 기도를 통하여 신앙을 회복하고자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합니다. 저녁 8시부터 21일간 진행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에서 모여서 생중계를 통하여 우리가 간증을 듣고 찬양을 하며 신앙이 회복되고 토요일과 주일날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핸드폰을 통하여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여러분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가라앉았다면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쳤던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내시리로다. 예번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냐. 마지막 찬송,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종교개혁의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마틴 루터가 504년 전에 종교개혁을 단행한 날입니다. 로마 교황을 상대로
구원론을 그는 다시 세워야 했던 것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아멘. 외쳤던 것입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5대 강령을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는 것처럼 아멘. 오늘날도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이 개혁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다시 하나님께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저녁 8시부터 시작합니다. 주여. 모든 성도님들이 참석하여 주여.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새생교회 다시 한번 신앙 회복하여 이 땅 복음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소서. 아멘. 오늘도 아프고 힘든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는 또한 하나님 유기상 성사님, 이현 성사님 이렇게 또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주여. 몸이 좋지 않아서 한국에 돌아와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치료받고 건강히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멘. 또 하람이 하지 자녀에게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도님들 가정마다 종교가 다시 개혁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께 찬송가 570